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치료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료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치료제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치료제는 여러분이 무슨 산삼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효약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의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의 의사로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약자로 하면 뉴 스타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음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이 결정됩니다. 모든 음식은 피가 됩니다. 피로 들어와서 피가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음식을 먹으면 나쁜 피가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좋은 피가 되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피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끗한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 피는 우리의 세포에 신경과 근육과 조직의 생명과 힘을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영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것이 우리 음식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몸에 들어갈 음식에 설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주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틀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먹을 음식을 지정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음식은 밭의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이곳에서는 곡식, 견과, 과일, 야채, 이와 같은 채식만 우리의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먹도록 말씀하신 것 이외의 모든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동물성 음식은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육류, 생선,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본 것처럼 육류와 생선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것에 대한 부산물들, 우유와 유제품, 치즈, 버터 이런 것들 또는 계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은요,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사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케이크에 설탕을 많이 넣죠. 그래서 이런 단 음식, 이런 것은 여러분이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식초를 여러분 피하십시오. 식초는 우리 입 속에 들어가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에서는요, 식초가 좋다고요, 식초를 먹도록 권장합니다. 감식초 이런 것들. 그래서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것만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음에 소다, 베이킹 파우더, 또 커피, 차, 콜라, 탄산음료, 또 특별히 견과가 좋지만요, 견과가 절게 되면 쩔은 견과는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견과가 쩔으면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는 견과는 항상 생견과를 사용하고 음식할 때만, 요리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로운 것은요, 기름에 튀긴 음식. 이것은 기름이 산화되면 그건 독입니다. 튀긴 음식은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식 먹는 방법,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채식을 하라고 하면 잘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김치하고 밥하고 이렇게 너무 부실하게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차라리 계란하고 같이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약한 식사가 아니라 균형이 잘 갖추어진 그 풍성한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치료의 원리가 가르치는 식사는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영양이 골고루 갖추어진 건강한 채식을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하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녁 때쯤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이제는 쉬는 모드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한 5시 되면 모든 게 올라갑니다. 혈압도 상승하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극시켜서 우리의 혈압도 올립니다. 혈당도 올리고요, 체온도 올립니다. 왜요?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압을 재보면 아침에 재면 다 높죠. 그러다가 점심때쯤 돼서 재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 모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식사도 여러분이 그냥 아무 때나 식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식사도 규칙적으로 생체 시계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체 시계에 맞지 않게 생활하거나 식사하게 될 경우에 질병이 생기는데, 특히 스튜디오스, 이런 시차가 막 바뀌죠. 간호사, 3교 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이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일주일 리듬 교란이 암과 대사성 질환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위염, 소화성 궤양, 기능성 소화불능증 같은 소화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왜요? 이 장내 미생물과 우리의 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한 식사를 할 경우에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깨져서 우리의 면역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식을 하지 말라, 간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식과 간식을 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왜냐? 과식을 하면 정상 식사보다도 식사
소화시키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져요. 더 많이 길어지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우리의 모든 장기가 쉬어줘야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을 얻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활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잖아요. 간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나오고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생체 리듬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과 간식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식이라는 그 범주는 무엇인가? 뭘 기준으로 과식이다, 과식이 아니다 하는가? 그것은요, 배고픈 것을 면할 정도의 양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식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배 터지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목구멍이 찰 때까지 만족스럽도록, 여러분이 만족스럽도록까지 드시면요, 그것은 다 과식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 오셨는데,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식사가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적게 먹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일본 히로시마에서요,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대회를 했습니다.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대회란 게 뭐냐면, 일본, 한국, 대만, 몽고, 그다음에 중국 이와 같이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일본이 가까우니까.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뭘 준비했냐면, 음식을 준비할 때 한국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음식을 2배로 준비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제공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이 한 말과 일본 사람이 한 말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 한 말, 와, 한국 사람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 일본 사람이 한 말이고, 한국 사람은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 참 재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조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식한 음식은 부패해서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은 다 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은요, 우리 몸이 처리 못하기 때문에 간으로 오면 간에서 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방을 어디다 붙이느냐면요, 어딘가 승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뱃살, 다음에 무슨 장기에 붙이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다음에 신장에 갖다 붙이고, 온통 몸 안에 막 지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죠. 또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위가 약화되죠. 또 생명과 활력을 뺏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 광주에 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와, 광주에는요, 반찬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분 좋죠? 이렇게 먹는 것이 더 건강했습니까? 아니면 이든밸리에서 주는 3-4가지 반찬이 더 건강한 음식입니까? 예,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반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찬마다 영양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3가지, 4가지의 영양분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영양분을 집어넣으면 내 몸에 좋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을 차려놓지 말 것이니 대개는 과식을 조장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연고이다. 다시 표현하면, 다른 데 보면 3-4가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먹는 거로만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것 가지고 합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A, B, C, D 4가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A, B, C, D의 음식에 없는 영양소를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육식을 해야 되느냐? 옛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식에는 비타민 12가 없다. 비타민 12가 없으면 빈혈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12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된다.
이게 옛날 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잘못돼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채식만 하면 비타민 12가 부족하니까 육식을 해야 된다. 가끔씩 육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 보십시오. 소는 풀만 먹어도요 비타민 12가 부족해가지고 빈혈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살만 찝니다. 또 하나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밝혀진 바로는요 채식에도 비타민 12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치, 그리고 또 그 김, 해조류, 그리고 여러 군데 메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12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했습니다. 빈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또 식사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문이나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과정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피가 위로 다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가 머리로 몰리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제 피가 다 어디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 다 몰립니다. 설교가 딱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쫙 몰리면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손이 차. 놀랍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피가 위로 다 몰려요. 그런데 신경을 쓰잖아요. 피가 분산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소화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은 위장을 상하게 하고 또 식도를 세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함부로 후룩후룩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드셨죠. 뜨거운 거 삼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찬 음식을 드시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찬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위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이 찬 거를요 우리 체온만큼 데피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체온으로 데핀 다음에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소화에 지장을 줍니다.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마실 때도, 물론 이제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물 좋죠. 오히려 우리 체온을 열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는 찬물을 함부로 마시지 마십시오. 평온의 물이, 온도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가? 지금 음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위는요 소화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우리가 씹잖아요. 씹으면 우리 침샘에서 막 침이 나오면서 아밀라제라는 소화제가 나와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이 위로 오면 위에는 위액이 나옵니다. 위액이 뭘 하냐면 단백질을 또 소화시켜. 그런데 식사 중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위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석되죠. 소화에 방해를 입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씹어야 됩니다. 몇 번 씹으라고 제가 교육하죠? 100번 씹어야 됩니다. 밥은 100번, 또 반찬은 30번. 예. 그래야만이 이것이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잘게 쪼개지면 그 다음 위로 가든지 소장으로 가든지 대장으로 가든지 소화에 부담을 줄여준다. 두 번째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음식물 속에 침의 소화액 아밀라제가 들어가서 먼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고, 위에 가면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또한 소화가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100번 씹어서 음식을 그래서 입에서 죽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넘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다 사업하고 일할 때 바빠가지고 일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스위스에 이제 여행 갔는데 성지순례로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식당 웨이터 하는 말이 코리안, 아유 코리안? 빨리 한국 사람이 식당 여기만 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달라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들이 다 외웠어. 아유 코리안?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빨리 이거요 우리 식사 습관에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요 이 느긋하게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오래 씹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이제 오늘 건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는 특별히 이제 8월 5일날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침례 받기 위해서 이제 오시고 오늘 내일 해가지고 그 침례 받는 분들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17분의 식구들이 다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우리 석자매님이 또 침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참에 또 냉담자 하나님을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신 분들 여러분들 다 함께 이 교육을 받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다 하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녀로 태어나야 돼.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옛날에 내가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나요? 땅에 묻죠. 이 침례는 땅 대신에 어디에 묻는 겁니까? 물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이 지은 모든 죄도 함께 물에 장사되어서 나는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침례의 의미이다. 또 하나는 침례는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호시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내 신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돼서 장가 드시면 좋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에 입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침례받기 전에 하는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구원받는 원리,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납득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냥 믿어 이거는 저한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일단 이해가 되고 내 감정이 통하고 그래야 내 의지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붙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침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지?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간다는데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걸 알아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이 세상이 종말이 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멸망해? 그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종말을 맞는지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배울 게 많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이렇게 5번으로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나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나요? 예?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품성의 소유자인가? 또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이런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노트북도 있고 책상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죠. 이 가운데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선풍기 있고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만들던 사람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가운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누군가가 저를 만드셔서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상들은 만든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존재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삼육대학에서 이제 1학년은 이제 필수 교양으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한 클래스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신학과는 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이지만 생물학과 무슨 간호학과 이런 사람들은 관계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불만이 많았어. 종교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야.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아버님이 계시나? 있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제 우리 집에 계시고요. 필요하면,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아버님, 제가 이곳에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네는 지금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아가 있다 한다면, 그 고아도 아버지가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고아에게 내 아버지가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해달라면 어떻게 증명하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지금 증명 못할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바로 나를 있게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그 위 조상은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누구 하면서 계보를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쭉 들어가면서 맨 위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요, 또 아브라함 위는 또 누구요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우리를 낳게 하신 존재하게 한 그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연계 보십시오. 천연계 보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머리가 좋았던가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모를 때도요 뭘 알았냐면 조물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지원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나? 반드시 지원자가 있다. 산을 보든 나무를 보든 태양을 보든 그래서 이분을 조물주로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이 너희들이 믿는 조물주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또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요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은요 항상 허하고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제게 있는 일인데 뭐냐면 항상 공허했어요. 허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제 혁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제 공허가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허무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제 비로소 당신은 그 방황을 끝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다 그걸 수긍하더구만. 여러분은 수긍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긍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이 본능적으로 종교심을 주셨는데 종교심이 없다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딱 이것입니다. 짐승 중에 어떤 짐승도 기도하는 짐승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100사람, 1억 명의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동시에 1억 군데 장소와 다른 수많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리고 만난 다음에 떠나실 때도요, 공간을 초월해서 쑥 나가버려요.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한계는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는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간증하실 때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속으로 아멘한 것이 있습니다. 7년 전에 직장암 수술하고 완치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앓은 사람은요, 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 수치가 나빠. 그러니까 오실 때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요, 인간의 이 유한성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시달타가 왜 왕자를 버리고 수도의 길을 갔는가? 그가 이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감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인간의 절대절명의 문제, 절대절명의 한계, 이 유한성으로부터 극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죠? 왜 이해 안 되느냐? 늘 눈뜨고 본 것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 본 적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꽃은 피면 그것이 영원히 그 아름다운 상태로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꽃이 한번 피면 좀 있다가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이요, 늘 본 것은 뭐만 봤냐면 꽃은 피면 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또 추해 모습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젊으니까 내 밑에서 딱 지켜보니까 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늙고, 그러니까 마치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추해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늘 본 것이 그것밖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 따라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중국산과 독일산이 있으면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그 이유는 뭐죠? 더 탄탄하고 더 정밀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독일제를 원하죠. 왜 중국사가 독일사는 다르냐? 사람이 달라. 만든 사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세까지 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에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그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비정상인 거라. 왜 비정상이 됐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만 해결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돼. 구원이란 우리 인생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란 의미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안 주셔. 왜 안 주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서 딱 보니까 이건 네한테 안 좋아. 그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산다는 삶은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댈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란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보십시오. 그 단어 자체가 보면 서로 기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자 앉는데요, 지금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싶습니까?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고 싶습니까? 왜 등받이 있는 의자가 좋아요? 기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댈 데 없이 혼자 힘들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어리석게.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기대야 됩니다. 태어날 때 보십시오. 누구한테 기대했습니까? 어머니한테 기대고 우리 아버지한테 기대했습니다. 어머니가 젖주고 어머니가 우리를 길러가지고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또 좀 청년이 되니까 또 누구를 또 기대입니까? 친구를 사귀어 친구한테 기대며 삽니다. 맞죠? 또 좀 더 크면 이제는 누구를 필요로 해요? 배우자를 필요로 해. 왜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서로 기대려고. 그러다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자식한테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정말 참된 지지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힘들게 사십니까? 왜 고독하게 살려고 합니까? 지혜롭게 사십시오. 기대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필요가 생겼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속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점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쭉 믿어오신 분은, 그것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오신 분은 내 삶 가운데 분명한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 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내가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어머니, 그런데 왜 교회 다니셔요? 이렇게 늘 핀잔을 줬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다 왔는데요, 아들하고 손자하고 막 그 숯불구이를 막 해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 교회 갔다 오니까 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불렀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말 들었습니까? 와, 오늘도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에이 어머니, 앞으로 교회 나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아들한테 이제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즉 방에 가면 옛날에 갈탄 담는 그 망태기에서 얼기설기니까 그 망태를 가지고 저 냇가에 가서 좀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했어. 여러분, 그 망태기, 얼기설기 설켜 있는 이 망태기로 물을 뜰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노망이 들린가 보다. 그렇지만 내가 한 신용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에 가지고요, 망태기를, 그 시커먼 망태기를 들고 가지고 일부러 흉내 낸 거야. 시냇가에 가지고 열심히 물을 푸는 척 하는 거라. 열심히 물을 푸는 척 한 다음에 와가지고, 어머니, 망태기 아무리 풀어도 물이 안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 얘야, 어떻게 망태기로 물을 풀 수 있니? 나도 그걸 안다. 그런데 망태기로 물은 못 폈지만 망태기가 어떻게 됐느냐? 깨끗하게 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이 목사님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있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망태기처럼 나는 날마다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잊는다. 여러분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뭐 반드시 뭘 꼭 기억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집중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성경 읽다 하더라도 젊을 때는 암송이 잘 되지만 나이 들면 읽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 읽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요, 그 망태기처럼 깨끗하게 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시간 관계상 딱 줄여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정하신 질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행위대로만 처리하면 여러분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법을 줬는데요, 만약 너희 이웃이 너를 쳐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쳐서 이빨을 부러뜨리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눈을 상하겠다, 눈 상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만약에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다 소경이 되었고 합주기가 됐을 것이다. 이빨이 왕창 빠져가지고. 맞는 말이죠. 그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 그 과거의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처리했으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의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우리에게는 고침을 주신 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투병하고 있죠? 투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는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병이 났잖아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우리 교회의 한 젊은 똑같은 또래의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젊은 애기 엄마한테 막 이야기했어.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한 거예요. 절대 안 한댔어요. 하다가 하도 쪼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나? 그래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딱 배우고 나서는, 성경 배워보십시오. 다 옳은 말이지. 배워보니 말이 옳은 거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믿고 기가 결심하고 침례 받았어. 침례 받고 나서요, 그가 한 간증이 기가 막힌 간증을 했습니다. 이야, 그분이 한 말입니다. 야, 내가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요, 여러분 힘든 삶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지하십시오. 기대십시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